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기쁨의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환란 풍파
아버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교동문 차례 30번입니다. 차례 30번 시편 67편에 기록된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낙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 앞에 이끌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 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 아버지가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워 우리들의 믿음 약한 저희들이 세상 따라 주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났던 많은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으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바로 그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선물로 주시는 이 한 주일을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불러주신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주시고 이민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함께 불러 모아 한 아버지를 섬기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달받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주님 온라인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품은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는 우리 형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주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이 한 주일도 그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복된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의 새 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시대, 새로운 시대에 가장 알맞는 그런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 가장 알맞는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세워진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떠나온 조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앞으로 이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부모들 주님 불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말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원대영 목사님과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평생을 그들이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따라 든든히 서가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아멘.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원대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선한 목자로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목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온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떠나온 조국이 건강하게 든든히 서서 힘있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든든하고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아버지, 믿음의 일천만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있는 내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게 서가는지 믿지 않는 나라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이 혼란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운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고 혼란과 소요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들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이 땅을 흔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나라를 사랑과 아버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평강과 평화가 이 땅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한 때에 이곳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전영광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자로 우리 온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목자 되게 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의 존경받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혼란한 시대가 잠잠해지고 새로운 시대를 아버지 열어갈 때 우리 목사님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잘 알맞게 준비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당회 위에 6개 부서와 6개 구역과 남녀 선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부르신 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합하고 귀한 교회로 이 자리에 든든히 서서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러주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깊은 곳에 잘 새겨진 못처럼 박혀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를 이 시종을 주님에게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들을 불러 처음으로 제자 삼으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빌립 사도를 잘 알고 있지요. 이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 다른 복음서에도 그 이름이 전체에 등장하며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그러한 성경인데
요한복음에는 등장하는데 나머지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으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다나엘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상 드러난 것을 본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즉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구조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에 함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으신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머리가 아주 비상하신 분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야,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제자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추리력이십니다. 그렇다면 12제자의 이름 중에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살펴보니까요,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증이나 이렇게 물증이 조금씩 모여갑니다.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면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는 아마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아닐까, 굉장히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돌로메라는 이름입니다. 이 바돌로메는요, 사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 벌써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을 다 100%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고 예외는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있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왜 소경 바디메오냐?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이름이 아니고요, 바요나도 이름이 아닙니다. 시몬이 이름이고, 그래, 시몬 중에 어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너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하나 더 하겠으니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소경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도 더 잘 알려졌던 디메오라는 그 사람 아들 소경이 있잖아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돌로메의 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자연스럽게 바돌로메는 제자의 이름이라기보다 정말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다나엘이 그의 참된 이름일 수 있겠구나, 그런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네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합니다. 아마도 시간 순서상 볼 때 그 기록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형제를 부르신 그 본문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제자를 부르신 본문이 있는데 빌립과 바돌로메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에도 그 순서 그대로 평행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사건의 기록과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한 사건의 기록이 같은 본문이구나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러한 정황과 이러한 이 서포팅 되는 본문들과 신학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구나라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크게 어디 가셔서 틀렸다거나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것도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 즉 바돌롬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만나서 제자가 된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빌립과 같이 우리도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참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의 입장도 또 새롭게 이사를 하시거나 혹 마음속에 염원이 있으셔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교회 방문하신다 해도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도 또 교회도 쉽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거의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전도해야 됩니다, 빌립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담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참 전도가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 때문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면서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보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공무원들하고 함께 생활하는데 교회 전혀 안 나갑니다. 교회 전혀 안 나가는데 매일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책 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저보다 조금 더 있는 젊은 공무원이어서 누나라고 불렀는데 누나 교회 다니세요?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난 안 다녀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진짜 전혀 교회 다니시는 것과 상관없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세요? 그랬더니 말씀이 좋잖아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믿음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나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요 말씀 안 하셔도 이미 마음속에 다 압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오해하는 부분은 저희가 풀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교리까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마지막에 심우하던 교회에서는요 매주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일주일에 3번을 나가요. 화요일 날은 이제 그리고 목요일 날 전도대랑 나가고 토요일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돌아가면서 나가는데 나가다 보면은 자주 만나게 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막 하면요 성경 말씀들을 막 이렇게 읊고 본인들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 나는 말이야 그 성경에 바울 선생님이 참 좋아요 이러면서 기가 막힌다고 이 로마서 보라고 이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면서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이 어쩔 수 없는 몸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순수한 마음에 목회자도 나가서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라고 감동이 될 때 전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래서 감동된 마음 가지고 나 자신도 없지만 나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다가가서 전도를 하는데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때로는 저도 학창 시절에 막 전도 훈련 받고 나갔는데 진짜 이 혐오하는 전도하는 사람 혐오하는 아줌마들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있냐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러지 마라 말리면서 오히려 나중에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전도하는 사람이 헷갈립니다. 이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듣다 보면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전도하러 나왔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짧은 생각에 식견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저 사람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조금 이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만났고 깨달은 거예요. 야, 이분을 만나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이 분명한데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아마도 평소에 이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 친한 친구에게 맛집을 얘기하듯이, 어디에 좋은 공원이 생겼다듯이, 어디에 좋은 시설이 생겼다듯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이리 와봐라. 내가 오늘 이분을 만났는데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렇게 아멘 반응이 나오고, 야, 그러냐, 같이 가보자, 이러면 되는데 참 기대하지 못한 그런 반응이 이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정황상 살펴보면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교리에 있어서도 박식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더 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는 메시아라면 마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야 할 것 아닌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갈릴리 땅이 무시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사회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여러 차례 수백 년 동안 전쟁에 짓밟히고 침략당하고 침략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에도 분명하게 저 유대 땅에 나야 되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이라니, 갈릴리라니. 더욱더 빌립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는 비꼬는 말로,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하면서 이 나다나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자기가 지식과 말로는 나다나엘에게 설득하고, 아니야, 오해를 풀어, 내가 아는 성경은 이래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 맞아, 나 설명 못하겠어. 그런데 와서 봐. 그런데 한번 와서 봐. 네가 보고 그리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은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도, 그래? 그래도 한번 와서 봐. 내가 너를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이전 생활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실과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사실 전도는 막막할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라고 어찌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 세미나 다니고 노방전도 나가고 처음에는 부담이었는데 나가보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니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꾸 우리 교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서 전도 1명, 전도 2명 하는 것에 초점을 둔데 그게 아닙니다 가르치시는 걸 참 맞다는 생각 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면 몇 명 데려왔냐가 아니라 몇 번 전도했냐, 몇 번 나갔냐라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상급 주시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어. 나가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전하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생활 가운데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한 번은 너무 유식한 분을 만난 거예요. 방금처럼 세상의 지식적으로도 교양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거다가 성경적으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갈 때마다 지고 오고 갈 때마다 지고 오고.
지고 돌아와서는 기도하고, 지고 돌아와서는 분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전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음번 또 갔는데 또 지고 오고, 성경 공부 또 하고 갔는데 또 지고 오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거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있는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토로한 거예요. 자기 있는 마음 그대로. 선생님 맞습니다. 저 사실 잘 모릅니다. 저 사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선생님만큼 제가 말씀드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제가 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진실되게 가슴으로 전하였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면서 마침내 이분이 그 가슴으로 만난 주님에 대해서 전달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전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하면서 너무 전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때 유명하셨던,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되셨죠. 김기동 목사님. 그분이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 그래서 찌르기만 하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깊은 전도까지 우리가 안 해도 얼마나 좋냐. 기쁘면 가서 찌르기만 하라고. 익었으면 푹 찍어지면은 하나님 주시는 열매 되고, 안 익었어도 그냥 찌르기만 해놓고 다음 사람 또 찌르면 되니까 익었을 때 찍으면 된다. 아, 그러세요? 그래도 한번 믿어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하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행복과 함께 여운을 남기고 떠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났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신학 교수라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진실된 마음 가지고, 다 설명 못해도 이렇게 확고한 또 삶의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와봐라, 한번 와봐라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시고 만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인도에 따라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셨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시는데요, 얼마 전에 보고 갔던 빌립도 이렇게 저 뒤에 따라서 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의 기분이 좋으라고 방금 전에 드린 것 같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입술로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으시죠. 심지어 초월성을 그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 없으시고, 대화하지 않으셔도 그를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알아가실 필요가 없이 그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보고 아신 거예요. 아니, 안 보고도 아셨죠. 야, 나다나엘이 오고 있구나. 그 시간까지, 그 걸음까지 다 카운트하면서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장소에서도 충분히 다 쓰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시간들을 최대한 그 공생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사용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진짜 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같은 그런 아름다운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냐고 이야기했던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확고하게 성경적인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버리는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웠기에 그와 그 같은 고백으로 이렇게 바로 무릎 꿇어버리고 바로 주님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후광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모세가 그의 얼굴을 덮어서 빛이 나서 수건으로 덮었더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을 다니실 때 예수님은 특별하게 후광이 있으시고 그냥 봐도 이야 저분은 비상한 분이시구나 외모로서 그랬던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분은 오히려 흠모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으시고 예수님의 수위가 정말 2000년 전에 그 수위가 맞다고 생각할 때에 그 얼굴은 오히려 못생긴 얼굴에 죄송합니다만 가까운 그러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작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얼 하고 있었기에, 무얼 하다가 예수님께 들켰기에 이토록 태도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바로 인정해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신약시대인 서기 1세기경 기록을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영어 표현 중에 잘 나오는 표현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 수거라 그러죠. be going to 라든가 이런 식으로 as long as 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수거처럼 무엇입니까? 자주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이 말씀이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90년, 95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여기에 특별히 다른 수식어를 쓰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는 자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랬구나. 근데 오늘 저희들은 이 시간과 문화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수고와 같은 표현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로 따지면 영희와 철수가 어젯밤 물레방앗간에서 한 일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좀 옛날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구나 라고 추측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요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부피도 컸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부피만 커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가치는 오늘날로 따질 때에 약 1년치의 봉급,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5,000불, 어떤 분에게는 10,000불의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귀중한 거였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자기 집에 두면서 그 양으로나 그 가치로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회당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귀중품이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보았지만 정말 회당은 성경들이 이렇게 있어서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그 빵모자 같은 걸 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빵모자 쓰고 들어가면은 거기 아이들이 이렇게 그 안에 회당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마을마다 회당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회당이 없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추구해야 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장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너무 그늘 아래 성경 공부하기 좋아서 추천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애용했던 장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중동의 날씨 가운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펴놓고 진리를 찾고자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애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고민하며 애쓸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탐구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고 간사함이 없는 거 내가 너 아는데, 너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서 가슴 뜨거웠지? 가슴이 찡했지? 말씀이 깨달아졌지? 그때 내가 너랑 같이 있었잖아. 그때 너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이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다나엘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고 동하여져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야 맞아, 내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의 나를 보셨구나, 주님은 이미 나를 아셨구나, 깜짝 놀라서 뒤로 낮아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가슴 뜨겁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예배를 보니까 참으로 기쁘구나. 너의 중심을 보니까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김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매일매일 골방에서, 매일매일 네가 특정한 장소에서 말씀 읽으며 내가 그때마다 너를 만나고 있단다. 내가 그때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우리는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주님의 모습을 직접 뵙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는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가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평생 사시면서 참 주의 종으로 큰일을 하셨는데 방언 한마디 못 해보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평생 애쓰고 살았지만 주님의 음성 특별하게 들어본 적 없으시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복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케이스에는 아주 너무 신실하고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크리스찬의 기둥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접 보지 못해도 확실한 증거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이름 한 글자라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그런 음성으로, 야, 내가 너를 알아, 너는 참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크고 확실한 체험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은 예수님의 사도들보다, 나다나엘보다 음성은 비록 직접 듣지 못했어도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오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셔서 가슴 아프시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면서 마음이 찡하셔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들보다 더 복되다고,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도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미 수많은 체험 다 했고 오병이어도 다 맛봤고 다 그랬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이미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접 주님 음성 듣고 팔복을 선포하셨던 그 갈릴리 어디의 산에서 그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신학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병이어의 떡을 떼고 먹고 마셨던 자들 중에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도 거기서 떡을 받고 물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일 후에는 배반하고 죽일 사람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비와 같이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지나도 3일이 지나면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나? 아니, 그거는 그거고 오늘 왜 우리에게 물이 없냐? 오늘 왜 우리에게 고기가 없냐?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이 이러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직접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왜 빌립과 나다나엘 앞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사실 오늘 이 말씀을요, 따로 떼놓고 생각해 보면요, 빌립이나 나다나엘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의 역사와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용기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장차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더 복되며 장차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볼 것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부모님하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평생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시무하시던 교회들에 이렇게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참 기이했던 꿈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영광아, 내가 강원도 어디 교회에 갔을 때는 고기를 많이 잡는 꿈을 꿨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그 찬양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맑은 물, 그 가운데 맑은 성도,
이 교회는 어떤 권세도 흔들지 못하는 그러한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해왔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 우리 목사님 오늘 하시는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장차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날이 있을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분들 믿음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체험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주의 영광을 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현실 가운데도 나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사자굴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일제시대 가운데 감옥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분들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당장 죽음의 고통이 아프고 괴롭고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영광 보여주시는 걸 생각하니까 눈 질끔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끌어안고 용기를 북돋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어떡해요? 무서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품어주신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셨는데, 그리고 우리들보다 앞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가슴 아픈 예배당을 닫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의 눈으로 목도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득하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심을 믿으며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여 온 성도들이 비록 육신으로 이 자리에 다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하나 되어 저희의 마음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며 교제하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립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하여 주시고 나다나엘과 무화과나무엘에서 교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교제하실 뿐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합당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늘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림.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 모여서 물질로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한 주간 살았던 은혜로, 한 주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소득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다해 머리 조아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헌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 되는 거룩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 없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마음의 걱정과 고민들이 예배하면서 모두 다 주께 다 맡겨지는 놀라운 축복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재정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나가는 곳곳, 쓰이는 곳곳 정직한 눈과 바른 눈으로 살피며 사용할 때에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며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 이미 온라인으로 받으셨을 줄 압니다. 금주와 다음 주는 11시 예배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또 혹시 부득불 실시간 예배 참여하실 수 없으신 분들 조금 불편하셔도 예배 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업로드 되는 대로 또 가입 없이 그냥 클릭하셔서 말씀과 찬양으로 가셔서 말씀란에 가셔서 오늘 해당되는 말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또 혹시 참여 못하신 예배 드리지 못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함께 도와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한 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2주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당분간 예배당에서 예배로 모이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안전에 교회가 이바지하며 힘써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장로님들과 신중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속히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프시지 않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더 안전한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도 다시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도 드려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보면 한국이나 또 미국의 다른 이민 사회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퍼져서 난처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에 알리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러한 시기에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교인으로서 또 우리 스스로가 한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성도 사이에 덕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부분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간혹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사회적 거리 지켜지기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배 마치시고 앞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모이실 때는 들어오실 때도 사회적 거리 유지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뒷자리에 계신 분들부터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2m 이상,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인사 마땅히 해야 하겠지만 광고 이미 나간 것처럼 목례로 사랑과 또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하지만 지금 이런 때는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서로가 안전에 힘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연세 많으신 분들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온라인 예배를 적극 부탁드리고요. 예배 참석 허용 인원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예배 부스 1부, 2부 앞으로 드리게 돼서 혹시라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싶은 마음 간절하시지만 만약에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양해를 구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5장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과 3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우리 3절 합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은 이날 참 기쁘고 복된 날로 여기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